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러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시죠?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포악해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찍 어머니를 여인 뒤에 아버지의 강권함에 따라서 16살에 육군 공병학교에 들어가 장교가 되었는데요. 사실 군인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고 또 성격이 요약하고 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평소에 문학책을 읽는 등 이러한 글을 읽는 일에 더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849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모임에 참여해서 고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글을 읽었다가 소위 페트라셰프스키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 가기 직전에 형 중지 명령을 내려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4년 동안 가진 어떤 죄수로서의 고생을 하다가 이제 사회 복권의 기회가 열려서 군복무를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병으로 6년 동안 복무했는데 그 자체가 고통이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10여 년을 훌쩍 보낸 뒤에 청춘의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낸 뒤에 돌아와서 그 힘든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글들을 남겼는데 앞서 소개한 죄와 벌이라든지 이런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너무나 유명한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글을 이렇게 토해내기까지는 자기에게는 10년이라고 하는 군 복무와 그러한 그 역경 시베리아 유배 생활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이 소설에 이러한 그 과거에 자기 살고 있었던 내용들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다? 환경적 장애물로 때로는 힘들어하고 또는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거나 어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대임이 분명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옛날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이 눈에 보이는 기준, 현실적인 기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행복관이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요즘 교회도 브랜드화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강남에 있는 브랜드화된 교회, 어떤 틀이 고정화된 이런 교회가 일종의 브랜드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어떤 신발을 하나를 살 때에도 어떤 아파트를 하나 살아도 너 어느 아파트 살아? 이런 메이커인지를 따지는데요. 너 유명 메이커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냐? 너 유명 메이커의 옷을 걸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교회 역시도 유명 교회냐라고 하는 점을 따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혹자는 대형 예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체육관을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소위 말하면 카페 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혹은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콘서트 찬양 콘서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집중적인 어떤 제자훈련 코스가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훌륭한 예배, 훌륭한 교회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덧붙여서 너희 목사님은 어떤 분이야?
뭐 박사야? 어떤 분이야? 이렇게 그의 캐리어까지 거론하는 실정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랑은 사실은 껍질 자랑에 불과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한 자랑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는 그 아무것도 아니로되 진정한 만약에 할례가 필요한다면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굳이 자랑한다면 그런 뜻이죠. 굳이 자랑한다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해 하십니까?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노래가 돌뿌리가 있어서 물이 흘러가면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돌뿌리가 없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면 아무 소리도 안 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걸어가는 길에 박혀있는 돌들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서양의 속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흡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전과 역경이 있고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터널 때문에 고생하고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도전과 장애물과 역경을 극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44장 1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44장은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당시 상황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자체가 냄새나는 자들이었다. 우상숭배에 가득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졌고 그리고 세상 자랑에 빠져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약하고 냄새나고 죄로 가득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40장부터 펼쳐지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4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함을 통해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들이 몇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1절 2절을 정리해 보면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죠? 종은 노예라는 뜻이죠. 엄밀히 말하면 노예라는 것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가 노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의 개념은 어떤 의미인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이야기할 때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밀한 관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종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내 종 모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2장에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성령을 주신 거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70인 지도자들 으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침 모세가 구수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거예요. 아내로. 그러니까 취하니까 이게 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말이죠. 너만 하나님하고 말씀하냐? 우리도 말이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난 척 혼자 하지 마 하면서 따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는다. 그냥 어떻게 해요? 내 온 집에 충성하고 나는 그와 대면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두둔한 표현이 이 민수기 12장 7절이라고. 그때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내 종 모세라고 했어요. 너무 친근한 사이로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지금 다윗 왕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당시 다윗은 말이요, 전쟁의 영웅이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이었던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내 종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소위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개무시하듯 부르는 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근한 동반자, 하나님의 친근한 관계를 소개할 때 종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이사야 44장의 1절 2절에 나오는 나의 택한 나의 종이라고 표현한 나의 종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스라엘이라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야곱에게 하는 표현이냐 한번 봅시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말고 35장에도 또 나와요. 너희 이름을 다시는 이제는 야곱 부르지라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네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태임에 내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지금 야곱과 같이 냄새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세로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 선빈의 표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의 택한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여수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기록이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수른이여라고 부른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면서 그들을 향해 불렀는데 그들을 향해 부른 호칭이
여수론이라 말이에요. 여수론은 의로운 자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길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 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냄새 가득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여수론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날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수론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여수론과 같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그리고 여수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리던던시죠. 반복 강조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만들고 너의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인 여수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힘들어요. 그 조금 영향이 있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힘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다 나의 가까운 곳에 있어요. 힘든 요인들이. 내가 벌어야 될 돈, 내가 또 살아야 될, 때로는 가족, 때로는 형제,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을 다시금 힘있게 세워주시는 분이 나를 어머니 뱃속부터 구별하신, 오히려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만세전에부터 나를 택하신 그 주님 손에 내가 있음을 확인할 때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세움을 얻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주실 때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황이 냄새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자체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 44장인데 한번 41장 한번 봅시다. 4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거요?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놈. 아주, 여러분, 욥기에 보면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냄새나는 그 자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렀어요. 뭘로? 종으로, 이스라엘로, 여수론으로. 할렐루야. 42장 18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42장 18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뭐라고 불러요? 못 듣는 자라. 어떻게 해요? 영적 청각장애인. 못 보는 사람들, 영적 뭐요? 시각장애인. 귀를 듣지 못하는 자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이니까 언어의 표현이 순화가 되어서 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뭐 장님이라고 했어요. 맹인이라고도 하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옛날 성경에도 소경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걸 지금 번역을 다시 한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냄새나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나의 친밀한 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 평가하는 여순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당백 일당천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만 바꿔주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 3절 4절
본문으로 와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줘. 여러분, 우리나라와 달라요. 이스라엘의 땅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해서 한번 마르면은요, 물이 없으면 다 말라 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물을 내어준다? 그런 자에게 시내와 같은 역할을 주시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요단강이 건기 때는 바짝 말라가지고 물이 쫄쫄쫄쫄 흘러요. 그런데 우기 때는 물이 말이죠. 범람해가지고 물이 넘쳐 흐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내와 같이 해야 돼. 그래서 그 시냇가의 버들처럼 풀이, 마른 풀이, 바짝 마른 풀이 버들처럼 휘어청청한 그런 아름다운 그 가지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 현주소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 현주소가 뭡니까? 너희 영적 상태가 목마른 여처럼 가짝 말라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사실은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이 이사야 6장의 근거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데에 부름받았어요. 우시아 왕이 아사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졌는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 성전에서 나병이 발해가지고 별궁에 유폐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럴 정도니까 백성들 말할 거 없죠.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왕들이 아하스라는, 물론 중간에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지만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라는, 이 아하스 므낫세라는 왕이 통치가 약 70여 년 통치하는 이 사이에 완전 나라가 영적으로 황폐해졌어요. 특히 자식을 몰래게 사당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인신제도, 불살라 드리는 인신제도, 가장 극악한 우상숭배거든요. 이런 짓까지 하면서 나라가 완전 피폐하던 시절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아들에 의해서 톱으로 그 목을 잘라가지고 죽임을 당한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전설이에요. 이게. 그런 선지자를 죽일 때 이렇게 극악하게 죽이는 그런 폐역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시내가 충만하게 주시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영을 그랬어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줘. 나의 영은 여기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루히라고 하는데 이게 루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도 잘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내용이 뭐겠어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 42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2장 6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라. 너 이방의 빛이 되. 이방을 생명을 주는 통로로 삼겠다.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42장 8절 9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라. 이 새 일이 이르를 이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면서 사람들이 말이야 장차 사막에 있는 강들이 하고 막 백성들이 짐승들이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43장에 보면 나와요. 그 비결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앞서 3절, 4절 건너 5절을 보면 한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44장 5절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전부 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쟁이야. 다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 옛날에는 부끄러워도 당신 교회 다녀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어디 직분 뭐예요? 이렇게 봐. 아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유, 창피해. 이렇게 이러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목사인 걸 부끄러워하고 내가 작은 교회 목회에서 목회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내가 말이죠 뭐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불꽃 같은 눈 달고 하셔. 뭐 전지전능하지 않아. 이놈이 나를 부끄러워하네. 이놈이 좀 세상 쪽에서 힘들게 산다고 이놈이 세상 속에서 좀 잘 나가지 못한다고 힘들어하고 자랑하지 못한 부끄러워하네. 여러분, 내가 좀 가난해서 핸드폰 뭐 이렇게 비싼 거 살 수 없고 좀 살 수 있잖아요. 남들을 보면 어디 뭐 최근에 어떤 연예인한테 어떤 연예인이 뭐 이렇게 오빠는 뭐 갤럭시 쓰세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갤럭시 그러면 갤럭시 쓰레기라는 말이거든.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삼성 폰을 가지고 쓰레기라고 한대요. 그런 어떤 자기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뭐, 우리 그러잖아요. 기자 쓰레기를 기레기라고 하듯이. 여러분, 그까짓 게 뭐라고?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잖아요. 너 임대 아파트 사냐? 나는 우리 몇 평, 야, 우리끼리 이리 모여. 쟤네들 따로 모이라고. 쥐들이 뭔데? 어디 사냐? 강남 살아. 어디 살아? 목동 살아. 그게 뭔데? 그까짓 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된단 말이지. 저렇게 생각이 안 달라먹었나?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세상은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요. 우리 동기들 모이는 200명 모이는 단톡방에도 거기에도 보면 막 어디 강남에 유명한 게 뭐 중학교 사는 게 자기가 부목사한 것이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웃기는 거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한다면 몰라도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한다? 세상 말 웃기고 자빠졌네.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겨우 세상 것 다 버리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모든 것 다 배설물질을 여기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표대를 향하여 가는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은 다 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다 했잖아요. 그런 놈이 여전히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냐?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화내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하는 야곱의 이름으로 말한다. 나는 여호와께 손을 속해 있음을 손으로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행복합니까? 혹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합니까? 아니면 감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돼도 많은 사람이 그래. 아니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데 그냥 그꼴로 살아? 이럴 때 바짝 약호가 죽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몰라줘도 인부지나 불운이면 불력 군자오와 군자의 삼락의 군자의 기쁨에 대해서 공자가 한 이야기예요. 한 말이. 그런데도 나는 세상 액세서리 때문에 썩어질 것 때문에 그거 여러분 가지고 천국 갑니까? 못 가요.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이라. 우리가 예전에도 불렀던 찬양 있죠?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예? 장한희 사모가 부른 찬양. 거기에 보면 가사에 화려하지 않아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눈물 날 일 많아도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무서워하지도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서 합시다, 명품. 진짜 명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명품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잖아요. 명품에서는 막 세일도 안 해요. 여러분, 손흥민이 타고 가는, 손흥민이 차를 좋아하는데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차 한 대가 뭡니까? 어떤 한정판으로 출시된 차라고 해요. 그게 10m 가는 차라 그래요. 한 대에. 근데 여러분, 그 차는 어떻게 해요? 줄을 서야 살 수 있어요. 할인 안 해줘. 10억이 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명품은 이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명품 삼았는데 내가 세상에 조그마한 것들 가지고 운다면, 여러분, 막 부잣집에 살고 막 행복하게 사는 애가 친구하고 같이 동네에 놀러 나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뭘 가지고 있어요? 눈깔 사탕을 먹는데 그것이 나는 없어. 막 그래가지고 원통해가지고 집에 와서 막 통곡해. 너 왜 우냐? 나는 눈깔 사탕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한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재용과 같이, 정용진과 같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예수님, 세상이 만질 수도 없고 세상이 맛볼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며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시금 리차지해서 재충전을 받아서 세상으로 출발하는 자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힘든 것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성령에 부어진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앞서가시고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아 누리는 진정한 영웅들,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